우리 이번 주부터 새롭게 욥기서 강의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욥기서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한 성경이지만 어렵고 난해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렵고 난해하고 혼란스러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속에 아주 깊고 심오하고 설명하기 힘든 것을 이야기하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삶을 정리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서 1장인데요. 좀 길지만 1장 전체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는데요. 조금 기니까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불탈이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이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 1장을 다 읽었습니다. 사실은 욥기 전체에 대한 사건의 발단이 1장에 거의 다 나와 있죠. 그래서 1장을 읽다 보면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는지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이와 엮여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것에 대해서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동방 사람들 중에서 이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1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윗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놓고 칭찬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쩌면 가상의 인물을 놓고 마치 대놓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로 성경에서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이죠. 그 욥의 됨됨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 보니까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욥은요 그냥 하나님만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복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2절에는 무슨 복을 받았냐고 그러냐면 자녀의 복을 받았대요. 아들 7에 딸 3, 총 도합이 10명인데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복,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실 만큼 다 줬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시대에는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복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큰으로 상징될 만큼 그 자녀들의 복,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됐죠. 그래서 그 주신 복들 중에 첫 번째로 바로 이 자녀의 복을 지금 2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녀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은 사람이에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종도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여기 기독교 서점 그 아시 앞에 있는 말씀사라는 데 가보면 책들이, 신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간증집들 혹은 요즘에는 제 눈에 많이 띄는 책들 중에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면 내가 자녀들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다 하는 그런 자녀 교육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서 그 좋은 대학에도 보내고 또 아이들이 성품도 좋아졌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그것을 복으로 이야기하면서 간증집도 내고 책도 써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먹고 11조도 잘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이렇게 많이 주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간증집도 써내고 책도 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죠. 만일 이 욥이 당시에 책을 써냈다면 욥은 아마 책을 한두 권 정도가 아닐 거예요. 자녀에 관한 거, 또 어떻게 낙타며 소며 이 모든 복들이 주실 수 있는 복들은 다 준 바로 사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표현되고 있는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 초반에 욥에 대한 이런 설명이 1절에서 5절까지 거의 완벽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뒤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욥이 겉으로 볼 때 자녀의 복도 받았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받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질투할 만하고 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데 욥은요 겉으로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속도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사고 4절에 보니까요 자녀들 아들 7이 있고 딸이 3이 있는데 10명 다 우애가 아주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례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들 7이 있는데 7명이 돌아가면서 생일 파티를 연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열 때마다 그 아들 집에 생일 파티가 열려지면 누이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합 10명입니다. 거기에 엄마 아빠를 더하면 욥과 욥의 아내를 더하면 12명이죠. 한 달에 한 명씩 생일 파티를 해서 정말 이렇게 부자니까 생일 파티를 얼마나 거하게 하겠어요. 준비하는데 열흘, 파티를 며칠, 그리고 또 정리하는데 며칠 이렇게 걸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큰 성대한 파티들이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만 돌아가도 1년 내내 축제 가운데 사는 아마 그런 가족 분위기에서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욥의 자녀들 그들이 우애가 좋았었고요. 우애만 좋은 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나면 날 사도록 놀고 나니까 욥이 혹여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혹여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하여 혹하는 마음에 그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아침이 밝으면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그 당시에는 한 집의 가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그의 죄를 사해주는 번제를 올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침에 그 아들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범죄했을까봐 우려해서 아침마다 사람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욥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그래서 성경에서 대놓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6절에 보니까 참 이해 안 가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선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앞에 사탄도 섰대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일까요? 그렇죠? 아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고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욥기가 안 풀려요. 욥기 전체가 의심스럽고 욥기 전체가 이거 잘못 쓰여진 것 같고 욥기 전체가 무슨 우화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우리가 더 맥센스가 되고 또 그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의 다이나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격적인 이렇게 눈에 보고 얘기할 때는 다 설명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의 다이나믹,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의 관계, 그들의 교통 관계.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의견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다이나믹에 대해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이 다이나믹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 위해서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아마 알아두면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단과 천사들 앞에 두고 흥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단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욥을 아주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야, 이런 사람이 없다. 봤어? 너 두루두루 땅을 돌아다니면서 왔다면서 그 욥이라는 애 가서 가봤니?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나를 제대로 경외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얼마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9절 말씀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예. 원래 사탄의 주 역할은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안에 질문들을 던지면서 문제를 만들기를 원하죠. 이 사단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욥을 자녀복도 주면서 물질복도 주면서 하여튼 줄 수 있는 건 다 주면서 울타리를 쳐가면서 싸고 도니까 그런 복을 받고서 그런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보상을 바라고 저렇게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경외해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거 한번 빼앗아 보세요. 다음번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걸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죠.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이 대화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아니면 내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나 그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이끌림 혹은 가이드라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일이 벌어져요. 일이 아주 무섭게 벌어집니다. 욥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적대가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유를 강탈해 갔대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불,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불 혹은 유황불이라 이렇게 추측할 만한 그런 하늘에서의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죽였대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강탈해 갔다고 합니다. 또 강풍이 불어가지고 맏아들 집에 모인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 번에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종이 와서 그 보고를 다 마치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도착해서 두 번째 재앙을 알리고, 두 번째 재앙을 알리러 왔던 종이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달려 들어와서 세 번째 재앙을 알리고, 세 번째 종이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네 번째 종이 달려 들어와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며칠 동안 이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아야 될 일인데, 아니면 큰 이상 정말 어렵게 마음을 아파야 될 일인데,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당대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복을 많이 받았고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냥 밖에서 봐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단번에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충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는 아직 젊어서 우리가 워낙 아직 가진 게 없어가지고 많이 가졌다가 잃어본 적이 별로 없죠. 하지만 이 욥처럼 이 엄청난 가진 것을 다 갖고 누리다가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욥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욥기의 주제는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보상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라는 퀘스천이 우리 가운데 드는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고 싶었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철저히 삐뚤어질 테다 그러면서 보란듯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며 살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저는 교회를 바로 그 주로 떠나서는 교회 쪽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의 반응을 보니까요, 그 반응이 아주 놀라운데요. 첫 번째 반응은 우선 욥도 많이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볼 때, 야,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조금 삐뚤어진 각도로 욥을 볼 수도 있어요. 욥은 자녀들 잃어도 별로 아파하지도 않은 것 같네,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어쩌면 엄청나게 광신자처럼 그냥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욥이 안 아파한 게 아니에요. 먼저 겉옷을 찢었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었대요. 삭발을 했대요. 성경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민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번뇌를 표현할 때 그렇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고통의 최고의 표현이죠. 그런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만 민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욥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했대요. 고통의 때 혼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욥은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나?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억울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우리 마음이 무슨 퀘스천을 하냐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이끌리게 되죠. 하지만 그 퀘스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본래 용납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고난을 당할 만큼 나쁜 일을 했나요? 거꾸로 질문하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좋고 선한 사람이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애초에 욥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아주 순전해가지고 복을 받을 만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 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대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경향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뒤집어 여기다가 쟁겨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빼앗기거나 잘못되거나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왜? 그리고 라는 왜라는 why라는 이 퀘션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욥이 마음이 참을만 하고 괜찮았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치 않았다 그랬는데요. 욥이 원망치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고통이 참을만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도 아닙니다.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번뇌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울면서 기다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22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자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일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욥이 원망치 않았다는 것, 이것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는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권리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치 않고 why? 그리고 삐뚤어질 때다. 이건 not fair 라고 우리 안에 원망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욥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잃지 않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저마다 이해되지 않는, 혹은 내가 그만한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억울하게 당한 것 같은 그런 고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 그런 퀘션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런 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그럴 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뭘로 가늠하실까요? 대표기도 할 때 우리가 바른 말들을 쫙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낭독하여 읽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낭독하여 읽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마 이 21절에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비록 욥이 마음에 아픔과 번뇌와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어요. 고백은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고 번뇌가 있었고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 만에 이 많은 일들이, 많은 재앙들이 한 번에 일어났는데 욥이 첫 번째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설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고난과 번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섭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내 위치, 이것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가 계속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 앞으로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욥이 1장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다른 사람이 보면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당할 것 같은데
저 하나님 뭐야? 저는 하나님 왜 믿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야 될 일을 바로 이 욥은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소유권을 드리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엄청난 것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도 모두 일종의 억울한 고난을 당하며 살았다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니,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나의 성장 배경은? 왜 내 성격은? 왜 내 생긴 거는? 왜 내 키는? 우리 안에 왜? 이해 안 되고 혼란스럽고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의 것들이 뒤범벅이 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이 겪으셨어요? 앞으로 사시면서 훨씬 더 많이 겪으실 거예요. 신집사님은 훨씬 더 많이 이미 겪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욥은 여기서 하루 만에 일어난 이 네 가지 재앙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해 안 되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 같고 때로는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뒤범벅이 된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소유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자세를 요구하는 본문입니다. 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고난당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해도 이 욥만큼 그 앞에 우리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죠? 하나님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있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서 빨리 회복되지 않는지? 왜 내가 이 지경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욥을 봐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에 열심을 낸다 그러지만 그 열심에 대한 목적이 어쩌면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그 많은 복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이 열심히 하면 자녀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것이 아주 크리스찬 리더로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도 엉뚱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져요. 그와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사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어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기준이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반대되는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되셔야 되고, 하나님 여전히 경외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주님의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찬송해야 될, 그런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욥과 같이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됨을, 우리 많은 뒤범벅이 된 인생의 허다한 혼란스러움 앞에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일이 많죠.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요. 또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치유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그냥 두시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만날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일들을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확 삐뚤어질 때다 하는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혹 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모르시는 거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이 욥과 같이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나머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리 없이 오해 없이 다시 주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그 일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혼란스러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겪고 있을 텐데,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응답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기로 확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늦는 법 없이 틀림없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그 무너진 것이, 재앙을 당한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일의 문제이든 그 무엇의 문제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조급함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빨리 이루어주시지 않나? 아니에요. 그 때와 그 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선하심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음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을 좀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고백 우리 입술로 함께 드리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럴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나? 왜 이 앞에 막아선 벽들이 무너지지 않나? 왜 길이 뻥하고 뚫리지 않나? 오랫동안 구했는데도 왜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시지 않나? 때로는 하루에 이 모든 재앙들을 당한 것처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던 욥에게 당한 이 일이 마치 그 사람에게 당한 것 같은 일이 왜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났나? 그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퀘션을 던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하는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선하신 주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되시고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경외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군요. 오늘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먼저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주님을 높이기로, 주님을 내 하나님 주인 삼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정했던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입술 들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 삶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아멘.